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가대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유럽에 지난주일날 스페인에 갔는데 주일날 유럽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가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가 있는가만 해도 감사하고 찬송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성가대 점심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꼭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기로 하고 이제 그 기증을 했어요. 돌아가시니까 즉시 병원에서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해부하고 이제 실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화장해가지고 유골함에다 담아서 돌려주는데 불과 한 2달 정도 되는데 벌써 다 썼다고 합니다. 되돌려준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유골함을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산에다 뿌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뿌리라고 잘못 말했으면 아이고 그때 심어 이런데, 아니면 또 매장을 하고 아이고 풀 깎을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또 어디 매장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오래돼서 뼈가 다 썩은 것 같다면 그러면 그 얕장에서 이렇게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해주고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이었다면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은 잠깐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씨앗을 갖다가 땅에 뿌렸는데 이 씨앗이 볶아가지고 뿌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 정상적인 씨앗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있을 때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즉시 그가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날 사람을 병을 고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1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자체가 노동이라 생각해서 이걸 누르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안식일날 단추가 떨어졌는데 꿰매야 될 건가 말 건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톱에 때가 꼈는데 바늘로 때를 팔 건가 말 건가 안식일,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건져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 건져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이 질병 속에서 사는데 이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담 때 지은 죄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과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이 DNA가 바뀌어져 가지고 질병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다이어트 한다고요, 많이 음식을 안 먹어서 일본 젊은 대학생, 여자 대학생들이 안 먹어가지고 몸을 너무 빼가지고 폐결핵이라는 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이 골다공증이 오고 뼈가 약해져요. 이뻐지는 것도 좋지만, 따라서 합시다. 이뻐지는 것도 좋지만, 크게 하세요. 이뻐지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예? 할머니 돼도 이뻐져 봤자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관리 하셔야지. 적당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잘 안 팔리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건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환자는 죄를 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란 서론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왜 당신 안식일날 이와 같이 질병을 고치고 일을 하냐 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지, 자기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서 전쟁 일어날까봐 걱정해.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됩니까? 예, 걱정 안 돼. 왜 걱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올까봐 걱정하고 뭐 쳐다보고. 그래서 유럽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왜 걱정 없느냐? 어차피 죽을 거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똑같은 거고, 죽으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옆에 가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은 이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의 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올 사람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번에 유럽에 갔는데 그 의료팀들은
그 스페인을 지도로 보면 스페인이 저 바다 끝에 있어요. 바다 끝에, 육지 끝에 바다에 있어요. 그 지중해 바다에 있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그 아프리카하고 맞닿는 지점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그분들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가서 그 침도 놔주고 이렇게 가서 치료도 해주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다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도 없죠, 가는 곳도 없죠, 국가도 없죠. 그렇게 난민 보호소에 있는데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보면서 우리한테는 국가도 있고 집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보면서 참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한다는 거. 그래서 한 분은 한 번 의료 치료하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저분은요 병원 하는데 돈 많이 벌 때 하루에 200만 원도 벌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포기하고 왔어요. 2박 3일 동안. 나보고 좀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아유, 제가 참 영원하셨습니다. 보람되니까 이렇게 보람된 걸 처음 느껴봤네요. 그래서 제가 병원 닫고 하세요. 그러다가 참았어요. 실제적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 우리 선교대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코칭 강의했는데 아프리카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LA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예요. 젊어요. 나이도 젊은데 치과 의사인데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아내한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다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벌다가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당신 말리지 않느냐. 자기는 전도하는 게 참 좋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그 단기 선교를 가서 의료 봉사를 하더니 어느 날 도전받고서 이제 내가 돈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고 하더래요. 본인들은 가지도 않으면서 아멘도 안 해주잖아.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안 드는 것도 못한 사람들이 돈 드는 거 하겠어? 아멘 해줘야지. 자기는 못해도 딴 사람 잘할 때는 아멘 해줘요. 근데 이제 양반이 가서 아프리카 그 모로코 지역은 무슬림권입니다. 무슬림권에 가서 이제 학원 사역, 그 직접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학원 사역을 주로 교육 사역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의사하다가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단체에서 지원해줘서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참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누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일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도 이뤄나가십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가는데 관심 있게 제가 보는 것은 그 게시판에 보면 항공 쭉 보면은 보통 지상 11km에서 떠가요. 국제선은 지상 11km 높이에서 이렇게 쭉 떠갑니다. 보통 몇 킬로로 다니는가 봤더니 지구가 도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여기서 일본 쪽으로 할 때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한 910km에서 950km 이 사이로 시속으로 달리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때 이제 이쪽에서 중국 쪽으로 이쪽 반대쪽으로 갈 때는 한 770km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미국도 똑같이 여러분이 갔다 와서 가는 거리와 오는 거리 시간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스페인도 직항으로 갈 때는 13시간 반 걸리는데 올 때는 12시간, 1시간 반 차이 나요. 지구 같은 방향이냐,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여러분들 지구 도는 거 안 느껴지죠? 난 지금 느껴져요. 조금 어지러해.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지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구를 여러 가지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발견한 거니, 과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내가 발견했는데, 햇빛이 쪼이잖아요. 따뜻하게 데웠다가 그 계란 후라이 하듯이 또 뒤집어서 또 데우고.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가만히 정져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 쪼이는 쪽은 더워서 못 살아요. 열사병을 다 죽어요. 반대쪽은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세요. 히말라야 산 같은 데도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더 밑에 있잖아요. 네팔이. 그래도 산 높은 데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반사열이 약하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운 날씨에도 영상 30도 날씨에도 그 똑같은 지상에 올라가 있을 때 비행기의 외계 온도는 마이너스 40도, 41도, 44도 그래요. 제가 비행기 타고 쫙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상의 땅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하게 사람 살 수 있도록 이 지상을 땅을 데워가지고 이 지열에서 아름답게 온도를 맞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귀한 거 발견했다 느껴지면 끄떡끄떡 또 해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반응이 없어. 여러분하고 사는 남편은 답답하겠어. 재미도 없겠어. 또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남편은 답답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하고 봄에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여보 저 개나리 핀 거 봐. 진달래 아름답지. 그러니까 목사는 얘기야. 봄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한테 당연한 거지 뭐. 사람이요 감성도 있어야 되고 표현력도 있어야 되고 기쁠 땐 웃기도 하고 슬플 땐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까다없이 신경질 부리고 그러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최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만들었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산천초록 우주의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볼 때 엿새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의 짐승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요. 이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교 역사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 말은 미시오는 선교, 데이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왔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교회학교 판사도 하고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중3 때 세례문답을 하는데 교역자가 질문하기를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세례문답, 우리는 세례문답지를 주잖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와서 세례문답을 덜렁덜렁 갔더니 우리 할머니는 나보다 1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할머니 세례문답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준비를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 아들을 대답하시면 지가 아버지 아들이겠죠. 그래 합격이 됐대요. 맞아, 예수님은 지가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어쨌든 저보고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하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납세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로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11조 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수입도 없었어요. 수입은 구정 때, 추석 때, 뭐 그렇대.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교육의 의무는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달라 그 뜻인데, 이번에 해석을 거꾸로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다 보고. 아멘. 그리고서 중3 때 세례받고, 고1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쉬지 않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근데 이 젊었을 때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주의 일이에요. 네? 저기 사랑의 교회 갔더니요. 전에 우리 합동적 목사 장로 기도할 때에 낮에 직장인들 다 직장 갔는데 낮에 하니까 이 성가대가 한 120석 되는데 보니까 꽉 찼는데 보니까 에버그린인가? 성가대리 그랬는데 전부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두 명 목소리 내면 목소리가 작을지 모르는데 120이 나니까 크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 주일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주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하시는데 주로 무슨 일 하셨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치료하는 사역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한 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 거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고 오래만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해주시오.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 나왔어요. 그 가고 있는데 어떤 종이 막 찾아옵니다. 백부장에게, 저 하인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섰는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시점에 나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기 와서 가끔 설교하는, 간증하는 그 미얀마의 김용욱 선교사님이 위암 3기였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병원 갔더니 위암 3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즉시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 가서 다시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러더래요. 그분이 다른 분도 목사님 딸이었는데 의사였어요. 그 사람도 암 걸렸는데 결국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탁 뒤돌아서니까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을 향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달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나왔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서 마태복음 7장 8장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연약한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점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이 되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울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진작에 왔다라면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왔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요. 굴 속에 사람을 넣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다 죽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왕들은 다 죽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집트에 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쭉 날강변을 타고 오면 룩소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왕가의 계곡에서 큰 산에 왕들만 거기다 묻어놓은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붕, 묘지를 넣고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돌산을 갖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깊이 갖다 넣는데, 굴이 뭐 보통 1m, 2m가 아니에요. 수십 m로 들어가고 밑으로 가고 들어가고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부하 직원을 시켜서 5년, 10년, 20년 자기 무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예? 그 왕들이 무덤 파괴 만들어요. 밖에다는 이렇게 무슨 그 묘비 같은 성상 같은 거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딱 입구에는 썼어요. 이게 바로 그 이집트의 몇 대 왕 누구, 살아있는 생존기간 몇 년, 비석만 딱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광지에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시체가 없어요. 벌써 산화돼서 다 없어진 거예요. 있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싶죠? 가져보세요. 만족합니까? 저도 저 개척교회 할 때는 승용차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신방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주일학교에도 또 막 자전거로 실어가려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로 가서 가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 때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 때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면 거의 단칸방, 겨우 단칸방에서 세워져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연립주택에 그 당시 우리 아내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연립주택 하나 얻어가지고 연립주택 작은 방 있죠. 조그만 작은 방, 문간방 그 안에 장롱 하나 딱 넣으니까는 욕가라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려고 욕심부리잖아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근데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가질수록 더 가고 싶어요. 그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100억 1000억 맞아도 요즘 뭐 무슨 순실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오는 이자만 따져도 우리 전교인 모은 이자 버는 것도 많을 텐데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감사,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 감사, 영생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을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고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걸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관 속에 사람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인데요. 지금 육체적으로 병들 때 살아나고 고칠 수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고기가 다 뜯어먹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마냥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에 있어요. 우리 관심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이 주일날 돈 버느라고 교회를 안 온다면 여러분 책임해요. 좀 적게 먹고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은 뭐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풍습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사를 가도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우리 돌아가신 외숙모님은 이사 갈 때 그 요강에다 쌀을 넣어가지고 이사 갔어요. 그래서 외숙모님 그 뭐는 거니까, 야, 나 알아서 자절하지 마. 이 복 받는다. 이래 복 받는다. 그런 미신을 따르고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라요. 그리고 공중권세 마귀에 유혹돼서 막 미혹돼 살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정농단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오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자꾸 육신에 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라도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에 끌려 살게 되고 마음이 미혹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혼은 지옥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찌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심장에다 스탠드를 박았어요. 기계를 박았어요. 그 기계가 엄청 가는 거예요. 겁나지 않으니까 매일 손에도 안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이렇게 뭐 이상했으니까 한번 병원 가면 심장 전문병원 한번 갔어요. 갔더니 나 뭐라냐면 부정맥이래. HWP 증후군이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거는 나보고 평상시 사는 건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 이상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하나님 어제도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도 이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스페인에 갔더니 선교사상 목사님 참 활동량이 많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HWP 그 얘기 안 했어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황반면서 얘기해서 나도 사실은 종합병원 2세인데 진짜 건강해요. 있긴 있는데 건강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 껍데기 생명력이 없어요. 응?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죽은 자와 더불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육체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가.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웠느냐?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 말씀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지난주일날 우리 홍성국 박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한양대학교 출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책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초청했는데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설교를 30분 하라고 했어요. 좀 더 짧게도 아니 짧게 하면요 다음부터 나보고 그대로 따라서 안 되니까 꼭 30분 해주세요. 35분 하니까 30분 안 하면 반칙. 왜냐면 그분이 20분으로 가면 목사 다음부터 20분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난 35분 해야 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이제 더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당신 뭐가 제일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 행복하고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거길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군대 갔을 때도 내가 주일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할렐루야. 예배당 하나 군부대에서 또 박사를 가지고 공박사를 가지고 다 설교하게 해서 그런 주일에도 왔잖아요. 근데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대에서 겨울에 쭉 겨울날 동계훈련 산에 가서 굴 파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온도는 영상 2도더라고. 1도 2도 모포를 덮고 막 굴 속에 서로 어깨를 맞이도 그니들이 자는데 이제 수요일쯤 됐는데 대대장의 집사님 그 교회 가도 병력이 다 산에 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내가 군종사도에 늘 수요일날 설교했었거든. 주일 저녁 수요일은 제가 설교했는데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교회 지키러 가야 됐습니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전방에서 눈길이 무릎까지 물이 툭툭 빠지는데도 간데 얼마나 좋은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니고 딱 가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너 잘 왔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만 보고서 텔레신교 보고서 그러고서 주일날 토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날 따라서 합시다. 텔레신교는 예배 시간에는 믿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삶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대충 살다가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19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에서 살아가신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에 가치를 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두고 살리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리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리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여다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노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노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